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은 감사절기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은 1년에 3번 정도 중앙성소에 가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지요? 출애굽할 때 생겨난 절기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요. 초막절은 장말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초막절인데요. 오늘은 칠칠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초막절이 아니라 칠칠절일까? 이거는 말씀 하반부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셨고요, 또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주셨을까요? 5가지의 제사가 있거든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5가지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가 제사이고요. 절기가 여기는 3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 절기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면, 절기는 삶 속에서,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삶 가운데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기라고 할 때 뭐뭐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PPT를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적겠습니다. 저건 잊어버려도 되는데요, 절기라고 하는 단어가 하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위에 1번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다. 시작. 순례의 길을 떠나다. 첫 번째는 절기, 무슨 절이라고 하면, 이 절 안에는 순례를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도 보면 중간에 빨간색 글씨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든 칠칠절이든 또 초막절이든 이 3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이 절기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신명기 16장은 이 유월절과 이 3가지 절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공통적으로 있는 규례가 바로 이 규례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서 드려라. 그래서 유월절을 기록한 6절 말씀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6절 말씀에, 칠칠절 규례를 기록한 11절 말씀에, 그리고 또 초막절 규례를 기록한 1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택하신 곳에 가서 이 절기를 보내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특정한 장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절기를 보내라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것이 뭐냐면 순례의 길입니다.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의 그 길을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절기는 지키는 자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그리고 결단뿐만 아니라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순례길에 접어서는 것,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밑에 빨간색 글씨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방향을 돌아보라. 절기를 지킨다, 어떤 절기든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는 나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는데, 첫 번째 의미가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지진 않는가, 절기를 보내며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의미입니다. 2번째 의미는 밑에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춤을 추다. 2번째 의미는 춤을 추다입니다. 무슨 절 하며 절기 가운데 첫 번째는 순례길을 걸어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2번째는 춤을 추다, 축제를 보낸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요, 세계 6월절, 77절, 초막절 동일하게 있는 규례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8절, 11절, 15절 말씀에도 보면 성회로 모이고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성회도 축제로 모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보낸다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게 추수감사주일이든 사순절이든 어떤 절기이든 힘들고 어렵게 이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축제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봐서 이 원어의 의미가 뭐지? 라고 찾아보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의 흐름 안에서의 세 가지 기쁨. 우리가 흔히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데 이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기쁨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기쁨, 현재의 기쁨, 미래의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기뻐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과거의 기쁨이 뭘까요? 성도에게 과거의 기쁨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던 그때 첫 번째 만남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과거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기쁨은 뭘까요? 그 과거의 기쁨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만남이 오늘 현재에도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의 기쁨입니다. 성경을 딱 접었다가 딱 펼치면 가장 가운데 있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은요, 원어 성경 보면 과거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현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랑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지금 절기를 보내는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미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것이 미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 그 구원을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쁨, 현재의 기쁨, 그리고 먼 미래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천국에 입성하시는 미래의 기쁨을 다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 의미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절기, 이 하그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첫 번째,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내 삶의 방향을 돌아보는 것. 그 두 번째 의미는 축제, 곧 오늘의 삶 가운데 과거에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늘 현재 기뻐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증되어진 구원의 은혜, 온전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뻐하는 그 모든 기쁨의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의 의미인데요,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축제는 하나님을 향한 축제의 걸음이 곧 성도의 인생이다. 다시요, 하나님을 향한 축제의 걸음이 곧 절기를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매주 동일한 절기를 지킵니다. 주일이지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때마다 교회 력에 따라서 많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럴 때마다요,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 과거에, 미래에, 그리고 지금 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설교 딱 끝나면은 집에 빨리 가고 좋을 텐데, 그렇죠? 또 더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7.7절이잖아요. 오늘 특별히 7.7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절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다시금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77절, 초막절은 성도의 삶의 흐름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필요한 어린 양, 무교병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입장에서는 6월절은요 출애굽할 그때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도 죄의 사슬에 매여져 있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끌어내어서 죄에서 해방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어진 날, 그날이 바로 6월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보내고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죄의 권세에서 매인 것에서 다 풀어져서 자유한 인생이 된 날, 그날을 우리의 삶 가운데 6월절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77절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이 77절인데요, 이것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77절은요 수확을 한 것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77절은요 더 많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77절은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역사상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언약을 맺은 시기와도 연결되어집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 그리고 출애굽한 50일이 되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요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단순한 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체결한 날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이 77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데요, 이것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 때 율법은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십계명이 돌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의미이죠. 그렇다는 말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새겨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도의 삶 안에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떤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보내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77절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성도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초막, 하나님께서 선수 지으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날이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본향을 향해 쫓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 77절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며 이제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기쁨으로,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실질적인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첫 번째는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보내고요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클라이막스는요,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목사가 돈 얘기하네, 이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물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요, 헌금 내는 것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요, 풀어서 원어를 딱 생각해서 풀어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힘껏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절기는 완전히 클라이막스에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물을 드리라. 이 예물을 인색함이 없이 힘껏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드리는 예물의 의미가 뭘까? 7절에는요, 보리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단순히 곡물을 드리는 걸까요? 아니죠. 그 곡물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곡물이 곡식이 될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결과가 이 곡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짜 예물의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하나님께 떼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결과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예물의 의미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힘껏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최대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대한 많은 동행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대개 추수감사 주일 예물은요 10의 1조만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10의 1조만큼 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럼 11월 달은 10의 2조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의 1조에 담겨진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가 뭘까요? 열의 9을 내가 갖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열의 열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취하시고 9을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요 더 많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삶의 결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추수감사주일날 예물에 가장 어울리는 금액은 11조의 예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배웠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지금까지요 2012년 4월 24일 제가 안수받았거든요. 안수받고 지금까지요 헌금 설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기 설교할 때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알아야지 하잖아요. 깨달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을 깨달아야지만 알 수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요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나에게 주실 때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의 자취, 그거를 담아서 있는 힘껏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짜 예물입니다. 그럴 때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없으셔서 이걸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것을 나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한 통로로 쓰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예물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내 삶을 담은 고백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와 노아잖아요. 나와 왓자라고 하는 것은 수학 등호로 말하면 이꼴이잖아요. 이꼴. 1는 1이다. 1는 1이다. 1는 할 때 그거잖아요.
너와 너의 자녀와 이꼴, 노비와 이꼴,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뭐 한다는 거예요? 절기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절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거 안에서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뭐 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진짜 절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절기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의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구원의 확장,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기쁨의 나눔, 이것이 바로 7.7절 규례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주일 동안 첫 번째는요, 예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결과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로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안 보였던 분들에게 전화하고요, 전화부터 하지 말고요, 카톡부터 넣고요, 카톡 넣고요, 전화하고요, 찾아가고요, 안 되면 주일날 데리고 가서라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거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부담되는데요, 신앙은 부담입니다. 사명은 부담이 없으면 사명이 아닙니다. 장난이죠. 부담 없이 하는 거 장난이라고 합니다. 사명은요, 부담 없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는 그 얼굴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문득 생각나는 그 영혼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애써 회피했던 그 영혼, 내 마음 한쪽 깊은 곳에 묻어놨던 그 영혼 생각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빛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함께 가자고, 함께 절기를 지키자고,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주일 추수 감사주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순례의 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기쁨의 축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예물로 또한 함께 가자고 권유함으로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엇을 기록하라고 합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종되었던 것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혼돈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빛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흑암이 가득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신 나의 삶을 기억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물을 준비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그동안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내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이 절기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감사주일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많은 교회들이요, 자기의 삶 가운데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자 막 100개 쓰기, 하루 10개 쓰기, 감사 노트 쓰기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절기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감사절이요, 그냥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절기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절기, 후무는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엔 더 풍성한 게 되니까 전무했던 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한가 다시금 점검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일까, 하나님 때문일까를 점검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더 넘쳐나고, 또 그렇게 넘쳐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동행했던 결과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또 함께하지 못했던 그동안에 옆에 보이지 않았던 성도님들께 먼저 손 내밀어서 먼저 된 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어 감사절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 나와 옆에 있었던 많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고가 교와 가부까지도 다 불러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서 중앙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